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에 여러분 참여하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요. 우리 같이 좀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아이 컨택 하시고 좀 같이 이렇게 인사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들은 되게 그런 걸 쑥스러워해서 되게 친한데도 불구하고 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은혜와 소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맥스로 캐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미국에 글을 잘 쓰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어렸을 때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살던 곳이 중부에 살다 보니까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삼촌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가서 파도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삼촌, 저게 뭐예요? 그때 삼촌이 그게 파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 파도가 너무 신기했던 건 뭐냐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왜 파도가 끊이지 않고 와요? 오다가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도 끝도 없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삼촌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오늘 네가 보고 있는 그 파도는 오늘도 계속 올 거고 내일도 계속 올 거고 아마 100년 후에도 계속 이 파도가 칠 거야. 그러니까 너 마음껏 놀아도 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그 어렸을 날 그 저녁 내내 그 파도를 가지고 놀면서 너무 신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나이가 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파도도 끊임없이 항상 우리에게 밀려오는구나. 결국은 그 은혜를 믿고 소망하고 또한 그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끊임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그 은혜에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입니다. 24장의 내용은 드디어 다윗에게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사울의 코를 납작하게 내려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기대 혹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과는 다르게 그 기회를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계속 쫓기고 도망하는 신세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고 사울에게 무엇인가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 그 편의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왜 계속 도망자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24장 1절의 내용을 보자면 오늘 읽으신 본문은 24장 9절에서 13절 내용이지만 24장 전체의 내용 가운데서 24장 1절의 내용을 보자면 사울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울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시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신 내용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완전히 가둬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 블레셋과의 전투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친 이후에 사울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이 엔게디로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3,000명의 군사를 모집해서 쉬지도 않고 다시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목표를 놓치지 않는 아주 대단한 사람 같죠. 정말 그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에게는 식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 그의 열정은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에게 분노가 있을 때에 나도 모르는 에너지가 생겨요. 그런데 중국에는 그 에너지는 나와 다른 이에게 좋은 영향력 혹은 좋은 열매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해하고 나도 상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은 그 잘못되고 부정적인 그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지침 없이 다윗을 잡으러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선 먼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들의 그 열정, 에너지의 모습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나는 그러한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에너지가 그 사람들과 정말 비교해 보면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마포에 큐티 우리 함께 묵상하러 가요. 그래서 우리 강 집사님, 고 집사님하고 함께 같이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날 큐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강 집사님과 얘기하고 있다가 강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님 중에 어떤 한 분이 오셨다 이거. 근데 봤더니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유명한 다단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다단계가 뭐가 있죠? 아메인. 그래도 아메인은 이제 불법과 불법 아닌 그거의 경계선에 있다고 하죠. 그리고 뭐 일반적이라고 하고 뭐 다단계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거 부정적인 거 아니라고 하고. 근데 이 아메인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정말 좋아서 소개시켜주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뭐 프라미드니 뭐 이런 걸 떠나서. 근데 이제 강 집사님이 그날도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에 그 손님이 왔는데 항상 강 집사님이 이제 지저스 커피에 있다 보면 그래서 내가 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지.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불편하고. 그래서 그날도 비록 피곤하지만 친절하게 대했는데 실수한 거예요. 왜? 그분이 아메이에요. 아메이 전도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너무나 이 사람도 좀 신선했나 봐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본인이 이렇게 가서 얘기하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귀찮아하는데 강 집사님이 그날은 또 마음이 선하게 더 친절하게 해주니까 내가 오늘 임자 만났구나. 그리고 이제 그분이 설파를 하시긴 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아메이에.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했던 얘기가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해준 사람 별로 못 봤는데 참 고맙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아메이를 하는데 정말 아메이가 뭐 사람들은 이런 다단계 이런 얘기하는데 정말 나는 오늘 얘기하는 게 좋아서 얘기하는 거다. 너무나 몸에 좋고 건강하고 써봐라. 정말 다른 것과 다르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쓴다. 그러면서 나는 직장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가 좋아서 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강 집사님이 느꼈던 게 딱 그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야, 다단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은 다들 그 다단계의 어떤 다이아몬드, 그게 뭐냐면 상위 레벨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가만히 있어도 막 몇 천만 원씩 버는 사람도 있으니까 솔직하게 다 그걸 꿈꾸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는 중국에는 정말 좋아서 한다. 더 나아가서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아메이 한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걱정하고 간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메이 하면서 너무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물건에 내가 이 좋은 물건 쓰면서 나에게 도움도 되니까 얼마나 좋냐 이거야. 근데 바로 그때 강 집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물며 저렇게 아메이 피라미드를 하는 사람들도 자기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신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에게 막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소망이고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거 이야기하고, 나 무시해도 정말 나는 이것이 좋아서 그 사람들이 주고자 하는 열망과 에너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여러분, 얻는 건 둘째치고 욕먹는 거라도 피하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일상 속에서 자기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것, 확신이 있는 것에 대한 태도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확신과 그런 믿음에 대한 선포가 있는가? 여러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미쳐서 살아가고 있대요. 돈에 미치고, 사랑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사람들이 정말 미쳐서 살아간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미친 사람처럼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미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우리 삶 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신앙 속에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중국에는 세상적으로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미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미치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중심에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든 간에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그런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에 미쳐서, 어디에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가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만납교회 어떤 집사님 얘기했었잖아요. 남편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온누리교회에 이제 어떤 집회가 있어서 참여했어요. 온누리교회에서는 뭐 워낙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연합으로 하는 세미나들이 많아요. 거길 딱 갔는데 이제 그 세미나를 듣고 나서 이렇게 그룹을 지어줬나 봐요. 그룹을 지어주면서 자기는 어떤 신앙생활을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증하는 시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딱 일었으니,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메이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온누리교회에서 그것도 소그룹을 하는데, 거기서 한 분이 딱 일어나더니 저는 아메이 다이아몬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남편은 증권회사를 다니는 제가 간두게 했습니다. 왜? 저의 은혜에 참여하게 시키려고요. 그 얘기를 듣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집회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은, 오늘 이제 본문을 내용을 통해서 계속 좀 이따가 이제 더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해석, 나의 편의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중심의 삶 속에서의 에너지, 결국은 그 열정적인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열정적인 삶이 종국에는 두 단계의 삶이 아니라 나중에는 섞여져 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과 하나님은 결국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가 아니면 세상에 살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섞여서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렇게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칙 안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없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고 인기가 없어지고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는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드디어 이제 이렇게 사울이 쫓아왔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그 엔게디라는 곳에는 수많은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이 작은 동굴부터 큰 동굴까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것이 이 말씀에 보면 24장 3절에 보면 잠시만요.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사울이 뒤를 보러 갔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용변을 보러 갔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본문에서는 쉬러 갔다, 어떤 본문에서는 용변을 보러 갔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이제 본문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체적으로는 용변을 보러 갔다라고 해석하고 얘기하는 곳이 있고요. 또 몇몇 본문에서는 이제 쉬러 갔다라고 해석하는 본문들이 있는데 이제 일반적인 것을 보자면 이제 용변을 보러 갔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은데, 근데 뭐 똥 싸러 갔느냐 쉬러 갔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막 신학적으로는 되게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서는 그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뒤를 보러 갔든 휴식을 취하러 갔든 간에 중요한 것은 사울이 그 동굴에 혼자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쉬러 들어갔든 용변을 보러 갔든 이제는 무방비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데려갔지만 지금 사울이 혼자 동굴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은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사울은 결국은 뭐예요? 아주 무방비 상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울은 매우 대단한 용사라고 나와요.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마저도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고요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때의 다윗이 하필이면 그 동굴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동굴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국엔 이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엔게디 근처에 이르니까 아마도 다윗과 그에 따르는 사람들은 아마 동굴에 나눠져서 숨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는 그 동굴에 아무런 준비 없이 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인가 응보인가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울을 멸하시려고 다윗을 보내신 것일까요? 바로 그러니까 바로 그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목숨을 당신께 맡겼으니까 당신이 빨리 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점으로 보자면 너무나 그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모든 섭리는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잖아요. 계획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그 동굴에 들어왔다는 의미는 사울을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는 문제를 떠나서 어쨌거나 그 동굴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다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울을 그곳에 넣으셨을까? 분명히 그 시점에서는 사울이 거기서 죽으면 바로 전제가 역전돼요.
거기에 물렸던 3,000명의 군사들도 다윗을 해할 수 없어요. 왜? 다윗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왕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다윗을 죽이게 주장하고 있었어요. 억지로 끌려다니는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언제까지 도망다닐 거야? 손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보면 그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울이 쉬고 있는 그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조용히 다가가서 그의 끝 옷자락을 살짝만 잘라갖고 그리고 다시 숨습니다. 결국은 사울은 다시 그에게 다가온 것조차 인식하지 못했고 그의 옷자락이 잘린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그의 볼일을 다 보고 그는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왜 다윗은 그렇게 기회가 왔음에도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스스로 그 모든 문제를 끝장내지 않았나요? 여기서 바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어떤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을 향한. 그런데 여러분,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예요. 왕으로서 예비되었어요. 그 왕의 자격으로서 그를 테스트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전국에는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 부었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조롱받거나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받게 되는 상황들을 염려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기 유익을 포기하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당장 나에게 유익한 것, 나의 편리함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우선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양보하고 하나님을 먼저 세우는 것이 우리 삶의 형통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국에는 그 기회를 놓침으로 인해서 다시 쫓기게는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증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오히려 우리의 숨겨져 있던 우리의 내면에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되어요. 바로 그때에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단순히 이렇게 평상시에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신앙의 한 부분이겠지만 진정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로 판단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돼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빨리 끝내고 싶어 하잖아요. 빨리 더 인기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상황에서의 그 빠름이 아니라 옳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불만을 얻을 수 있어요. 인기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인기 있고 인정받는 거 선택하고 싶지 않으세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지지받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택하고 싶으세요? 쉽지 않아요. 바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국에는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 원칙을 지키고 선을 행함에 온전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종종 실수하는 것도 있죠.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좀 더 편하고 싶었어. 내가 좀 더 이루고 싶은 것을 갖고 싶었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많은 폐단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종교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 안에서도 보자면 목사님을 천빙하고 교육자를 천빙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람들을 세워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핑계대죠. 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수고했으니까 주고 너도 나갈 때 받아가라. 합리화죠.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우리 신앙을 합리화하고 포장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내 삶 속에서 내 신앙에서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합리화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못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여러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이단들은 보면요, 말씀 하나하나 보면 다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틀려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 하나만 붙들고 그것으로 나 스스로를 위안 삼거나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말씀, 그 계획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이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친절하게 하고 이것만이 선이 아니에요. 진정한 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선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사울의 겉옷자락 하나 벤 것만 가지고도 가슴 아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끝에를 살짝 잘랐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그 옷자락을 자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사울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랑일까요?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당신을 살려줬어 라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뭐였죠? 내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을 심판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당신을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분명히 반응하고 갚아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못 줬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사울의 그 끝자락을 잘랐던 행위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나 스스로의 의로움에 혹은 사람들에게 내 자랑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정말 여러분, 그 끝자락을 자름에도 가슴 떨려하고 두려워했던 다윗을 본받아요.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의로움, 올바른 선택에 대한 그 행동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자랑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한순간 어느 때
조금 이건 좀 아닌 것 같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막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참 좋아해요. 그리고 잘한다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근데 보니까 종국에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도전이나 좋은 나눔이 되기보다는 자랑으로밖에 보일 수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올리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이거 하고 살아. 우리 커피와 교회가 이런 거 하고 있어. 비록 사이즈는 작아도 이렇게 큰 일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SNS에 올리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안 올려도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의로움, 나 스스로의 교만이 있다면 결코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늘로 우러러 하나 부끄럼 없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온전한 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국에는 사울에게 그 사실을 이제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아주 캐시언인 거죠. 사울이 변했어요. 사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이 진정한 하나님의 세우실 왕이라고 고백하고, 정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역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진실한 행동을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감동시키는구나.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음에 어떻게 되죠? 사울이 그러면 안 쫓아오나요? 아니요, 쫓아와요. 정말 극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울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동요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고백, 동요가 된다 할지라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후회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감정적인 어떤 영향력이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뜨거운 신앙을 가진 것처럼 혹은 내가 변화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들떠 있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변해야 돼요. 내 삶의 목적,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먼저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화려해 보이지 않아요. 대단한 감정적인 어떤 그런 고백을 보여주진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다윗은 온전히 말씀 안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남 없이 그는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 분들이,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살겠다고 입으로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행동이,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올바르게 더욱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선은 선한 사람에게서 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감정적인 반응이나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삶의 증거로 그것을 확증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악하고 인간적이고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두 사람이 싸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세 사람과 옛사람이 매일매일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처럼 감정적인 반응이나 그런 것에 머무르지 않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원칙 그 중심에서 그렇게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 선택 가운데서 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요동이 칠 때 누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람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살기를 꿈꾸는 여러분이 되시라고요. 지금 당장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고난을 선택합니다. 그 순간의 편의성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자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소유하게 돼요. 진정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커피한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커피한 교회는 진정으로 그 신앙과 믿음이 온전한 삶 속에서 그 행동으로 증거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열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기 옆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모델링이 되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세상의 인기나 혹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